성경 공부 평신도 가정교회 7주 새신자 성경 공부 예수님은 누구인가? 평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친구, 성경의 인물, 십자가에 죽으신 분 등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영향을 주는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주제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2000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33살의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 인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의 9절처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온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주장 1. 태초의 존재.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2. 창조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3. 성령으로 잉태되어 된 존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의 옷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곧 죄가 없는 인간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 대속의 제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죄가 없으셨기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승천의 주.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연, 국가, 그리고 사람이 존재합니다. 7. 재림의 주.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신랑을 맞는 열 처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올 것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알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리하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태초의 존재,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셨고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저질렀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생겼고 그런 중 심판 상태에서 예수님이 미리 예정하신 대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인간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인간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일은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제 세상의 끝이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어 예수님을 믿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믿으시나요? 잠시 다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을 수가 있어? 사기꾼, 예수님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독교 종교를 만들어 인류를 사기친 거야. 예수님은 영웅 심리에 빠진 사기꾼이야. 정신병자,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야?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무관심, 예수가 누구든 관심 없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야? 앞선 세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 비판을 할지라도 자기의 주장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도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이 오히려 무관심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을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에 대해 무관심의 벽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기력, 허무, 공허,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믿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 기도와 함께 다음 장에 올려드릴 영접 기도를 낭독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키울 것인지 결단하고 나눠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접 기도. 예수님, 그동안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을 키우는 방법. 말씀, 매주 관련 말씀들을 외우기,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기. 기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기. 예배, 주일 예배 가기. 성경 암송하면 좋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